믿음을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과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쉽고 또한 간단하며, 또한 간단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에 대해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복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믿음을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하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본문에서 두 가지 대비되죠.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또한 무저하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냥 단순히 본문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고 무저하게 내려가려 하지 말라? 내려가라 하면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냐? 나는 말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설명드릴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10장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은 유대인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왜 교회 밖에 있느냐? 왜 유대인이 아직도 구원이 저들 가운데 민족적으로 저들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2절과 3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유대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미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다음에 있는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부연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6절과 7절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에 대해서 또한 복음에 대해서 믿음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그들이 왜 교회 밖에 있는지 또한 우리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재차 설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왜 바울은 반복적으로 또한 같은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른 표현으로 다른 방식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이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로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쓴다는 것은 그는 가리키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게으르지 하지 않고 그 자기가 가르친 바를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회자적 마음 속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즉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도록 끊임없이 반복하여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 바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그들의 행위 또한 방식, 목양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을 반복적으로 또한 그 복음을 다른 차원에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까지 실천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만드는 일들을 목회자는 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내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교회 바깥에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 그런가? 또 말씀이 이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믿음을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하게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복음에 가깝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즉 듣지 못해서 또한 그들이 그것에 대해 이해한다는 말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한 번도 그 복음에 대해서 접하지 못해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복음을 접하는데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거부하고 있고 그 복음에 대해서 멀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회자로 했으면 어떤 일들을
목회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하냐면 성도들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일을 반복하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맡은 바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행위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복음을 듣고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 속에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도록 그 말씀을 붙잡도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도 왜곡되게 듣고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로 그 말씀을 재단하며 그 말씀에 대한 오해와 또한 자신이 만들어내는 생각 속에서 그 믿음을 왜곡시키며 자신의 온전한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끊임없이 복음을 외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동일한 말씀에도 그 말씀을 다른 의미 속에서 또한 다른 표현 속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들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목회자로서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미혹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는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사고 속에서 자기가 받은 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자신이 그것을 왜곡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듣고자 하는 상태로 말씀을 왜곡하고 바뀌는 경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을 갖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 안에서 머물고 진리를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본문에서 전파라는 것은 프리치예요. 설교하라.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언제 어느 때에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어느 때든지 항상 준비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르치면 무엇을 얻냐면 오래 참음으로 또한 어떤지 모두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주의하여서 가르침을 하냐면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correct, rebuke and encourage 위로하고 또한 바르게 하고 또한 꾸짖는 것이에요. 왜? 성도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목양의 사역이에요. 목회자는 끊임없이 경책하고 끊임없이 또한 경계하고 끊임없이 권하는 일들을 반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왜 말씀을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어요. 같이 읽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바른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경책받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옳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들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한 번 들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충분하지 않아요. 왜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함으로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경감시키거나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그래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우치고 이해하는 일들이 우리가 늘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는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경향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려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부패한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순종하는 일, 그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 마음을 끊임없이 세우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나는 언제나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는 마음과 왜곡할 수 있는 상태를 충분히 내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편한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려는 나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배우고 익히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래야 됩니다. 행여 내가 나태하지 않을까? 행여 내가 게으르지 않을까? 진리에서 떠나지 않을까? 늘 우리는 주의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왜곡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재생산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함으로 진리에서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때가 이르니 때가 이릅니다. 사실은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요. 접수사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왜 디모데 목사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온 힘을 기울이라 힘쓰라 경책하고 또한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바르게 하고 꾸짖고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라. 왜냐하면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때가 온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교훈을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자기의 듣고자 하는 말을 자기가 원하는 바 또한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흡족한 내 생각에 옳다 하는 그 말을 듣고자 하여 수많은 스승들을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쫓을 때가 진리를 떠나는 자들이 많을 때가 이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든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회자의 사역이에요. 목회자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끊임없이 듣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왜곡하여서 스스로 거짓된 평안과 안정에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도록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혼이 안전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다 와서 한국에 갔다 온 것이 제가 단기 선교 갔다 온 느낌이에요. 왜 단기 선교 갔다 왔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왔어요. 전하다가 오늘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화를 받고 전화를 통화해서도 막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말씀을 갈망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공개적으로 많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있었고 한데 중요한 것은 제가 느꼈던 것은 한국 교회가 점점 시들어간다는 것을 느끼고 왔어요. 뭐 다 그런 건 다 그런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슴이 뛰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망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가슴이 또한 마음이 눈이 빛나거나 그의 가슴이 뛰거나 그의 마음이 열망이 그의 몸으로 나타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답답했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하고 교회는 다르지만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세상 사는 이야기가 신자의 마치 이야기인 것처럼 그런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것들. 참 슬픈 일입니다. 신자가 만났는데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세상적인 얘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슬픈 것이에요. 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할 얘기가 없어. 왜냐하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도 우리는 그냥 안부를 묻거나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슬픈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들을 인정하며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하며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타오르도록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식지 않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붙어있고 매어있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다짐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말씀에 떨어져나면 말씀에 대하여 왜곡된 상태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온전치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경우에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내용 속에서 사람들이 오늘날 무지하며 사람들이 오늘날 게으름에 영적으로 무능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다른 부분에서 열심이 없는가 하는 부분은 또 아닙니다. 열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온전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열심으로 자신의 신앙과 삶들을 채워가려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결국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게도 결국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의 내용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믿음하냐 하면 의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들 열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온 열심을 기울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하냐 하면 의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열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열심히 있는 거, 열심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고 또한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또한 열심히 금요 기도회도 하고 열심히 모입니다. 수요 기도도 하고 열심히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열심은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죽게 하는 것이에요. 제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교회에 아주 10월 말부터 11월 달 되면 한국 교회 전체가 막 들썩들썩 한다고 그래요. 그 저한테 다니엘 세일에 대해서 아냐고 묻더라고요. 미국은 어떠냐?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것들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한국은 막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는데요. 그 기간이 되면 다니엘의 세일에 그래서 3주 동안 기도회를 하는 것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이 3주 동안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3주 동안 하는데 다니엘의 새 일회의 기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물론 본문에서 완전한 절식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음식을 줄이면서 기도합니다. 그 심히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새 일회 동안 3주예요. 3주 동안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본받아서 다니엘의 새 일회의 기도 타이틀을 붙여서 매년마다 하는 것이에요. 언제 하냐면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초까지예요. 여러분, 왜 그 기간에 할까요? 여러분,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국에? 11월 초에 무슨 일인지 아세요? 예, 입시. 아주 대단하잖아요. 입시가 되면. 입시, 대학의 수능시험. 그 전 3주에 그거 하는 것이. 수많은 강사들, 이름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간증하게 합니다. 3주 동안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에 방송하고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함께 그것을 주최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예요. 이런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다니엘 세일의 기도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서는 내가 친구들 다 있는 데서 미친 거 아니야? 자랑하면서 얘기한 건데 저는 이제 미친 거 아니야?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가 그런 의미야? 아니, 세일의 기도가 자신이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신이
사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잘 되기 위해서 특별히 그 기간에 수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자녀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좋은 대학에 가도록 점수 잘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가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세상에 성공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말이 돼?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는 그가 받은 계시 때문에 그가 전쟁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또한 그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 일에 중단되었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신음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금식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상태에 있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갈망하면서 서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번영을 위한 기도로 탈바꿈해서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를 우리 또한 새 일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라는 것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미친 것이에요. 왜 미쳤냐면 다니엘의 새 기도는 절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돼요. 비참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말씀 앞에 멀어져 가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며 진리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외쳐주기 원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워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이 세 일 동안 기도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꿔서 자신의 자식의 번영과 자신의 자식의 잘됨과 자신의 자식이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으로 자신의 육체의 편안함과 육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바꾸는 이 일들을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미친 것이 아닌 거 무엇입니까? 성경을 인용해 와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이 모습들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열심을 내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함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자신의 육신적인 안일과 육신적인 만족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일들과 열심을 내며 온 힘을 기울이는 이 모습이 오늘날 비참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식, 여러분 그것이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믿습니까? 자식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불행하지 않게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전혀 다르며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전혀 우리의 육신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육신과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육체의 구원과 관련되지 않았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평안함,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며 우리의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런 내용들을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의 번영을 위하여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듣게 하며 그걸 따르게 함으로 그 열심을 내게 하는 것들은 거짓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온 열심을 냅니다.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자신을 위해 열심을 내고요. 또한 예배당,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위해 열심을 내고 이런 일들이 행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을 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심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열심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그 말씀을 이해하며 깨달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열심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세우기 위한 열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한 열심이 되고 내가 경건과 거룩함으로 주 앞에 살기 위한 열심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열심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6절과 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하늘 올라가지 말라. 또한 무정에 내려가지 말라. 못하러 올라갑니까? 그리스도를 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8절 말씀에 다음 절 말씀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의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이냐? 믿음에 말미암는 의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려 하지 마. 땅 아래로 내려가려 하지 마. 이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은, 이 믿음의 말씀은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가까운 것이야. 너희가 그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다닐 필요 없어. 그것은 가까이 있는 것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10장에, 로마 10장에 26절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된데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의 이해예요. 하늘에 왜 올라가느냐? 누가 나 대신에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내려오게 하지?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어. 왜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너희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에 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이 못 잡을 것 같았어. 너희들이 그것을 듣지 못할 것 같았어. 너희들이 그것을 가까이 없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가까이 있는 것이야. 그 말씀은 너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듣고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언제든지 너희에게 차별 없이 너희에게 전하고 선포되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경우에 율법을 지킴으로 하냐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이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모든 수고하고 모든 열심을 다했지만 그들은 사실 가까이 있는 말씀에 대해 등한시하며 그 말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추구하며 다른 방식으로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결국은 얻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가까이 있는 것이야. 너에게 얼마나 쉽게 주어지는가 아시니? 복음이 쉽게 전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렵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가까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과 또한 왜곡된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그 자신의 잘못된 열심이나 또한 자신의 왜곡된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태예요. 다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은혜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로마서에 있는 6절과 7절 말씀, 8절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이면 11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한 것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하늘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들려서 우리가 행하게 할까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14절 말씀에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편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바르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진리를 사모하며 그 진리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 진리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계시로서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가 읽혀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나 어리석은 자가, 또한 지식이 없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모를까봐 주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무지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또한 학문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며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완악하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며 그 말씀을 멀리하며 그 말씀에 대하여 끊임없이 거역하며 자기의 귀를 자기가 듣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그곳에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는 회개하고 복음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은 핑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30절 31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 보게 됩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음이나 하니라. 아멘. 전에는 간과하셨습니다. 지나치신 것이에요. 보고도 못 보신 척한 것이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아직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신 것이에요. 그냥 두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신 것이에요. 뭐라 명령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즉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작정된 것이에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서? 그가 죽으심으로 살아나심으로 모든 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에요. 무엇이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죽게 하신다는 심판하시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부활을 통해서 보이신 것이에요. 증거를 우리가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증거를 보고 듣게 되므로 그 증거 속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는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지만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방식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된 것입니다.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외쳐집니다. 어떻게 해요? 믿어 순종하라.
순종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라. 그리고 너의 영혼이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 너의 영혼을 건전한 유일한 방식,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방식을 통하여서, 오직 너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신 이 방식이 너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고 그 방식대로 나와 의롭게 되라.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서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우리 가운데 주었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서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듣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며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내 영혼을 안전케 하여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고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건져내며 온전케 하게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위해 그렇게 작용하며 일하고 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곡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된 믿음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